안녕하세요. 이한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그 결혼을 지탱하는 힘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중대한 그런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의 제목을 결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면 어, 오해하기 쉽겠죠. 그러나 내용을 듣다 보면 그런 것이구나 라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여러 가지 환경과 그리고 설교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걸어오시고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어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음성,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들었다라는 그런 어떤 주장 가운데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그런 경험을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기 어떤 주관적인 느낌을 그렇게 어, 스스로 속임을 받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상당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했다라는 그런 내용들 가운데는 상당수가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속임을 당한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 주변 바운더리 안에 있는 어떤 부부가 이제 결별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결혼 생활이 이제 금이 가고 만 것이죠. 근데 분명히 결혼 전에 이 자매가 이 배우자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짝이 맞다.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젊은 이제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 너 하나님의 음성 들었냐?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 들었냐? 그렇게 너무 자신감 있게 묻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된 그 결혼 생활, 자신들의 결혼 생활도 사실은 오래가지 못하고 그렇게 결별을 고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그 부부가 결혼하기 전부터 주위 사람들이 우려하던 그런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정의 그 형제의 인성, 기본적인 인성이 너무나도 기본적인 사람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 그래서 많은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기의 주관적인 그런 경험을 믿고 지나치게 확신하면서 결혼했던 것이 사실은 오류였고 화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천들이 어떤 배우자를 확신할 때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인성을 체크하거나 어떤 자기 자신과 어떤 한 평생을 나누기에 그런 합당한 그런 어떤 인격적인 그런 배우자인지를 점검하는 것을 등한시한 채 어떤 신비한 그런 인도만을 추구할 때에 이렇게 불행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성취되는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뭐 제가 지금 정리한 순서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요소들이 존재하는 것은 맞습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한 가정이 일어서기까지 어떤 우연이든 누가 소개를 해주던 만나는 계기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끌림이 있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뭐 기도해 보니까 이 사람이 맞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굉장히 신령한 것 같지만 사실은 대책이 없는 고백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끌림을 점검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결혼을 하려면 정말 서로에게 있는 그런 어떤 남자와 여자로서의 매력과 끌림, 이런 것도 분명히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조화입니다. 어떤 성격이 꼭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죠. 서로 다를 수도 있지만 서로 보완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서로의 약점을 잘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조화로운 존재라는 그런 확신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말 그대로 확신입니다. 이 사람이라면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이제 어우러져서 이제 한 가정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조화와 이 확신의 이 과정 가운데는 반드시 그런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만 상대방을 이렇게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인간적인 그런 어떤 판단도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사람의 기본적인 인성이 그리고 어떤 서로 부딪힐 때에 풀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정말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기에 적합한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신비한 루트를 통해서 그냥 어떤 자기 어떤 마음속에 그냥 울려 퍼지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그런 형태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과 그 사람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분석해 가는 과정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얼핏 듣기에는 그냥 그런 어떤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듣는 것이 되게 신령해 보이고, 어떤 이성을 동원해서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인간적인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 인간적인 것이라는 그런 개념은 어떤 그 사람을 사귀는 동기나 이런 것이 굉장히 세속적이고 불순하다라는 뜻인 것이지, 말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성을 잘 동원해서 상대방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불화가 있을 때 어떻게 헤쳐나가는 성향이구나, 이런 걸 파악하는 것도 분명히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통로로 사용할 수 있다. 영적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정보를 내가 잘 자각해서 영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것, 그런 과정까지도 다 영적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과정을 등한시할 때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뭔가를 듣고 그것만 가지고 그것을 유일한 확신으로 알고 이제 어떤 일을 밀어붙일 때에 이젠 나중에는 결국은 자신이 원치 않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때에 결국은 자신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어떤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런 이제 병폐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 드리려고 해요. 결혼을 유지시켜주는 요소는 그런 신비한 음성이 아닙니다. 결혼을 유지시켜주는 요소는 첫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분명히 우리 가정을 엮어주신 분이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만났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짝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평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혼을 유지시켜주는 요소는 언약입니다. 언약.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계명에 기초한 언약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셨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만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으로 믿고 이제는 그 은혜 아래서 결합을 했기 때문에 서로에게 신실하게 이 언약의 관계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이 언약 의식이 바로 결혼을 유지시켜주는 비결이요 요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로를 그렇게 지켜나가고 그 언약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순종인 것입니다. 짧게 이것을 다시 환원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묶어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결혼 관계를 서로가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 그 순종이 바로 결혼 관계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었던 만남이고 또 어려움이 오면 잘못된 만남이라고 하는 건 사실 어떤 신앙의 기본기가 없는 데서 오는 오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들먹거리니까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신령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나면서 말씀의 가치관을 심고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무언가를 선택할 줄 아는 지각을 길러야 되는 것이죠. 혹여나 제가 찍은 이 영상이 무조건 그런 가정에 어떤 아픔이 있으면 그것은 어떤 신앙이 잘못된 것이고 막 저는 그렇게 몰아가고 싶은 생각 없고, 제 이 영상이 누군가의 마음에 또 한 번의 상처를 남겨주는 것 원치 않습니다. 분명히 주님을 몰랐을 때 그런 어떤 누구나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고 아픔을 당할 가능성이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실족했거나 아니면 어떤 스스로의 속임에 빠지거나 아니면 곁길로 빠졌을 때에 그런 원인을 잘 진단하고 그런 실수에 다시 빠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런 영상을 찍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런 가정을 지켜나가는 경우에 그런 어떤 가정이 지켜지지 못한 경우에 말씀의 가치관을 품고 배우자를 선택했더라면, 또 언약을 귀히 여기는 신실함을 서로가 소유했더라면 아마 더 좋은 열매를 맺었을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어떤 이렇게 누군가를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비판하는 데 목적을 맞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 안에 있을 수 있는 오류들을 여러분들에게 바로잡아주고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무조건 신비적인 어떤 추구, 체험 이런 것들만 막 계속 추구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게 굉장히 신령한 것지만 우리를 오히려 그런 영적인 그런 오류와 함정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항상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어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하나님과 교제 속에 그 말씀의 가치관을 심어서 그 말씀의 가치관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또 동시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어떤 주어진 현실에 직면하면서 또 진단하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그리고 이것을 선택했을 때에 내가 함께 정말 책임감 있게 짊어지고 갈 그런 확신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고루고루 생각하면서 이제 짝이 지어졌다면, 무언가를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다 그렇게 이제 번복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성실하게 그리고 더 책임감 있게 이것을 보존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은 무엇인가, 그것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나가면서 기도하면서 갈등을 해소하면서 그렇게 헤쳐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